세례 요한의 얘기가 맨 앞에 나옵니다. 요한은 원래 예수님을 증언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메시아로서 그가 이 땅을 새롭게 하고 심판의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일을 하실 분이다, 이렇게 했고, 그가 나와왔을 때 내가 어찌 당신에게 세례를 드립니까? 내가 받아야 될 터인데,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께서는 아니다, 이렇게 해야 뜻이 이루어진다 하고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요한이 그 정도 증언을 했으면은 예수님 제자가 되어가지고 그걸 따라야 될 터인데 그러지 않고 계속 독자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헤롯 대왕에게 믿게 보여가지고, 믿게 보인다는 게 이제 그 새로 들어온 여자 때문에 그래 됐는데, 결국 거기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만은, 옥에 갇혀 있을 때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가지고 물어요. 오실 거기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때만 해도 아직도 자기가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행보가 너무 달라가지고 내가 잘못 증언했나 하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자들을 통하여 대답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정말 사람들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하나하나 이렇게 밝혀가지고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명기 이제 보면은 그 모든 계명을 주는 이유가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의 온갖 고통, 이거를 하나님도, 하나님 보신 아들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눌린 자라고 할 수 있겠죠. 별로 가진 게 없는, 그러니까 병이 걸려도 이제 치료비도 없는 이런 사람들, 하루 한 끼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는 사람들, 이들이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특별히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런 케이스도 한두 건 있었죠. 예수님 아이도 있고 나사로도 있고요. 자, 그런데 이 일들은 다들 죄가 많아가지고 자기 혹은 조상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나병 환자의 경우에는 죄 지은 데다가 또 남에게 전염까지 시키니까 본인이 나는 더럽다 이렇게 소리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멀리하고, 그다음 가까이 오면 돌 던져가지고 거리를 두고 뭐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경우는 특히 손을 대가지고 낫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손대려 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멀리 두려고만 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은 오히려 가까이 다가가서 손을 대서 낫게 하셨습니다. 뭐 다른 백부장 아이 같은 종 같은 경우에는 멀리서 그냥 말씀만 해도 낫게 하셨는데 왜 나병 환자인데 그래 못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친히 보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요한이 어떻게 그 마음을 바꾸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은 증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지간히 이제 승복을 했을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돌아간 뒤에 여자에게서 난 사람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고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그가 자신을 끝까지 따라오지 못한 것을 되게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만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요한에게도 사람들이 뭐라고 좀 그랬지만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는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 다음에 바알세불이 집혀서 사람을 낫게 한다, 이렇게도 폄훼를 했습니다. 특히 안식일에 사람을 고칠 때 계명 어겼다고 계속 이제 그 시비를 걸었어요. 예수님이 하다 못해가지고 그럼 너 집에 그 말이나 소나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 안 구하느냐, 이제 이렇게 했고, 나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명의 본래 뜻이 뭐냐 하면은 뭐를 살리는 것 아닙니까? 힘들게 일하는 사람, 종, 가축까지도 다 쉬게 해라. 이게 원래 안식일의 중요한 이제 그 규범인데, 사람들이 병 고치는 거, 이건 안식일 건너뛰어 그 다음날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자꾸 주장을 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시기해서 저놈에게 사람들이 쏠려가니까 마땅치 않다 해가지고 자신들의 지위가 위협받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은 지도층들이 주로 이런 행태를 벌였습니다. 그 다음에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여러 고을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을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신, 이제 지역 딱 나옵니다. 고라심, 가브라움, 이렇게. 근데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러니까 소돔은 어마무지한 징벌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지막 날 심판 때에는 그게 오히려 너희보다 좀 낮게 평가를 받을 것이다, 이랬으니까 이게 참 엄청난 심판의 말씀을 쏟아내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요한이 기대했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고 키를 들고서 알곡 갈라내는 이 심판을 예수님도 본인의 권능으로 생각을 하셨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에 앞서서 메시아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이들은 몰랐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하시는 일 자체가 이미 심판이었다는 것을 이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병 환자 멀리 했잖아요. 예수님 가까이 하셔서 낫게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게 뭡니까? 너희들은 나병 환자를 돌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가 하신 이제 행동이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에요. 그게 당연히 심판이 되어 있는 거죠. 사람들이 깨닫고 나도 어떻게 돌봐야 되겠다, 이래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문둥병자의 그 사제라고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하와이 제도 근방에 있는 몰로카이 섬에 직접 들어가서 나병 환자들과 함께 생활하다가 결국 본인이 나병에 걸려가지고 거기서 사망하고, 이제 거기서 참 사람들이 정말 애도의 애도를 금치 못했던 다미안 신부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네가 여기 와가지고 뭐 하겠냐 이러고 이제 자꾸 그래서 그 나병 환자에 접근을 못하고 큰 나무 아래서 한 수십 일인가 보내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그 진심을 알고는 받아들이고 같이 생활합니다. 그러다가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어느 날 이렇게 난로 위에 놓인 주전자가 이제 쏟겨가지고 물이 발등에 떨어졌는데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때 알았습니다. 아, 내가 나병에 걸렸구나. 그리고는 이제 더욱더 열심히 또 거기서 일을 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사망하는데 사람들이 맨 처음에 그가 성한 몸으로 와서 누워있던 그 나무 아래 묻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한참 세월이 흐른 뒤에 이분의 진정한 그 행보가 얼마나 거룩한 것이었는가를 알게 된 고국이 제 기억에 벨기에였던 것 같아요. 그 고국으로 이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그 제일 감동적인 건 그거였어요. 이분이 이제 그걸 취재하러 간 기자가 나중에
문둥이의 사도사 다미안 뭐 이렇게 책을 썼었는데요. 제가 젊을 때 읽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분이 이제 이 기자가 문인이겠죠. 찾아갔는데 성경을 조그마한 하나 주면서 이렇게 글귀를 써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내 병 들었을 때 그대 나를 찾았노라. 이게 딱 합니다. 그거 딱 써줘요. 그게 이제 되게 감동적이거든요, 그거. 그리고 그 번역이 되게 좋아요. 성경은, 우리 성경은 좀 뭐 길게 이렇게 서술하게 되어 있지만 그 말씀을 본인이 직접 이제 실현할 때는 두 당사자가, 한 사람 병들어 하나는 찾아가는 사람, 그때 그 표현은 병든 사람이 병석에 누워가지고 내 병들었을 때 그대 나를 찾아노라 딱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금세 사람도 알 거 아닙니까? 그러고 이제 그 성경 기록에 딱 이제 적혀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예수 말씀이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이제 구체화되고 더 현실적으로 사람이 와닿는 이제 그런 게 돼요. 그 뒷얘기, 그래서 제가 우리 그 근육장애인 일을 오랫동안 돌보았던 구애련 선교사라는 캐나다 여성 선교사 분이 계셨어요. 36년인가 일을 하다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때 결국 내 성사를 못했어요. 그때 우리 이제 그 잔디네에서 은으로 만든 십자가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뒤에 이글게 새겨 넣어서 드리자 이랬는데 뭐 어떻게 잘 안 됐습니다. 사정이 그래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분도 이제 여기 와서 우리나라 그 재활의학의 어떤 무슨 기초를 닦은 사람 중에 한 분이었는데요. 되게 그 미인이셨는데 집차를 타고 다녔단다. 그 초창기에. 그럼 사람 다들 아들이 와가지고 막 보고 이렇게 했다는데 자기가 제일 처음 와서 한국말 중에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한 중에 제일 알아듣기 힘들었던 게 저거였답니다. 배터리라고 써 있는데 배터리를 배터리라고 해가지고 저게 무슨 소리인지 한참 동안 몰랐답니다. 옛날에는 그 배터리라고 썼어요. 자동차 경제에.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이제 예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두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사람들, 내가 애가를 불러도 가슴을 치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날은 반드시 다가오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이미 그가 어떤 일을 하심으로써 심판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것, 또 그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메시아의 역할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는 심판할 권한이 분명히 있다고 하셨습니다만은 나는 심판하러 오기보다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신 게 훨씬 그 강조점이 훨씬 거기에 더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을 거두어 들이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이러 온 것이다,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께서는 그들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의 기도가 이러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을 비롯하여 이제 지도층 사람들은 생각이 많잖아요. 그다음 자기 기준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 또 시기심 같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뭘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보고 금방 안다는 거죠. 자기가 나음을 입었으면 어떠한 자비로운 힘이 자기를 덮쳤는지라 금방 알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어린아이처럼 순종하고 그의 말씀 따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예수께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그러면 죄를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자기의 임한 절대적인 힘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 다음에는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알곡과 쭉쟁이를 정말 가르는 종말론적인 심판의 때에도 그가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자기를 낮추고 그에게 자신을 맡기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그 구속사의 주역이 됩니다. 이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배워라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내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라고 했습니다. 죄짐도 있고, 죄짐이라는 게 사실은 오해일 수도 있죠. 지배층들이 씌워놓은 굴레이기도 합니다. 너 죄가 많아 그런 거야. 그러니까 가난한 거는 그냥 감수해. 우리는 잘 먹고 사는 거는 우리가 뭔가 잘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이 얼마나 힘든 그런 그 시스템입니까? 지금도 인도 같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나에게 와서 배워라. 그럼 내 짐은 가볍다, 쉽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죄짐이 벗겨지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사람들을 다 낫게 하셨어요. 분명히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사람들은 이분은 우리 모든 것을 벗기시는 분이구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딱 믿음 하나로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라는 걸 믿는 순간 그들은 이미 모든 속박에서도 풀려났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죄짐이 쉽게 말하면 그분이 내 죄를 떠안으셨다. 이제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말로는. 여하튼 그를 만남으로써 모든 속박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몸이 가볍죠. 영혼도 가볍죠. 이제 뭐 눌린 게 없어요. 그러면 그가 명하시는 작은 일들을 다 해낼 수 있습니다. 가벼우니까. 그 빈 마음 안에 많은 것들이 채워져서 다 일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들이 바로 어둠에 갇혀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등불이 됩니다. 이들이 하나씩 둘씩 셋씩 이렇게 늘어나서 정말 온 세상에 퍼지게 되면은 예수 약속하신 대로 세상 임금은 쫓겨나고 마침내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들이 소수의 무리겠죠. 그래서 여기는 좀 특별한 어떤 역사가 있는 것 같아요. 27절에 보면은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 오피니언 리더라고 있잖아요. 뭐 지도층들이 이끌어가는 대로 그 선동하는 대로 다 따라가서 그게 옳으니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실로 하나님이 이제 정말 그 원하셔서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계시가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사람들이 임하시겠죠. 그럼 그들은 말씀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누가 어떤 소리를 하든 간에 내가 예수를 보고 나는 믿었다. 그가 내 눈을 뜨게 하셨다. 내가 누구를 믿겠냐. 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말길 자가 아무도 없죠. 이렇게 그가 역사하시고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여시게 되면 세상 임금 쫓겨난다. 이게 요한복음 12장 31절 2절에 나오는 건데요. 이게 세상을 다스리는 그 악의 세력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추종자들이 이 세상에 있는 뭐 권세적 많은 사람들이고 여러 그런 존재들이 많이 있겠죠. 그들은 결국 밀려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러니까 선인은 악이든 가리지 않고 햇빛과 비를 내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먼저 부름받은 사람도 있을 터이니 바로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들입니다. 평생 하나님의 인도가 하찮으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이들이 진실로 계시를 받을 수 있고 말씀을 접하면 진리임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셔서 그 나라를 이루소서. 하나님, 내신 사람들 가운데 어찌 그 수가 적겠습니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다 일으키셔서 진실로 악이 넘보지 못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당신의 나라를 이룩하시고 애통하는 자들이 위로받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르는 세상,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